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앞에 표제어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원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그 10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가지고 유다 땅에는 더 있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 원수 나라 이방 나라의 블레셋으로 들어갔어요. 블레셋에서 도망을 쳤는데 거기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블레셋에 5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가드거든요. 블레셋에서 가드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그 가드 왕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동안 발각이 됐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배경이 길면 안 되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 골리앗을 다윗의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다윗을 아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뭐 그런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저 다윗 아니냐 이제 그래가지고 발각이 돼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그냥 이렇게 그지럭거리면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거 옛날 다윗이 아니다. 야 저거 이제 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제가 말을 짧게 했지만 그 배경을 이해하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그냥 무너졌겠습니까? 이제 그런 때 미친 채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을 때 지은 시다. 이게 이제 배경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편 56편의 그 구절을 보면요, 여러분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돼 있죠. 믹담이라는 말은 아주 간결하고 의미 신장한 말들을 담고 있는 교훈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교훈 시는 맞죠. 근데 그냥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려운 순간, 여기 오늘처럼 위태로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는 그런 시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믹담시라는 대신에 다윗의 황금시다 이렇게 쓴 번역도 있어요. 황금시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아주 알맹이 있는 시다 뭐 이런 뜻이죠. 또 마틴 루터는 그걸 귀중한 보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신학자 중에 행 스텐berg는 다윗의 비밀이다 라고까지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56편이 다윗 인생에 있어서 참 아주 알맹이 같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이제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또 부제를 보면 처음 보는 단어죠. 요낫, 엘렘, 르호김. 이게 다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써놨어요. 이건 일종의 곡조 이름입니다. 곡조 이름인데 먼 곳에 있는 비둘기 이런 뜻이에요. 말없이 저 멀리 날아가는 비둘기 이런 뜻이에요. 지난 55편에도 보면 비둘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으로 이제 비유로 표현한 건데 사실은 다윗 자신을 의미합니다. 비둘기가 나라는 거죠. 날아가고 싶다는 거죠. 참 안식하고 싶다, 이제 숨고 싶다, 이제 이런 의미로 여기 이제 써놨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지만 그래도 56편을 읽으면서 그 표제어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이 이방인의 도시의 블레셋 가드에 가서 발각이 돼서 죽을 뻔했지만 그 피한 그 마음에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성소를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당한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이죠.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지만 그냥 쭉 쫙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나누지 않고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좀 공감해 보면서 우리 기도니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56편 펴시고요. 자, 1절부터 같이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라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시입니다. 오늘 56편 이 다윗의 시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이게 죽을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사실은 우리 다 은혜라는 말을 알고 있잖아요. 예, 우리 다 은혜라는 말을 알 수 있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적어도 은혜가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이죠. 나를 예수 믿게 한 것도 은혜시고 부르신 것도 은혜고 그렇죠. 보내신 것도 은혜고 뭐 그런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기 특별히 여기 오늘처럼 살다가 위험한 일에 빠지거나 고난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요때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랑은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두 가지를 흔히 쓰거든요. 헨, 여호와 헨 들어봤죠? 은혜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헨 또는 헤세드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 헤세드는 사랑이라는 뜻이지만 헨이라는 건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호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은혜죠.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제 그런 의미의 뜻이거든요. 또 헤세드라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긍휼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게 사랑이죠. 근데 여기서 썼던 그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럼 구하지 않을 때는 안 주시나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은혜가 아니죠.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에 의해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거는
특별한 단어를 썼는데요. 이 명사가 아니고 하나니라고 하는 명령형의 동사인데 하데니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르죠.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 나의 의미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영어로도 보면 have mercy라는 단어에서 mercy on me 그래서 mercy라는 게 자비, 긍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격이 없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의미의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첫 번째는 우리가 혹 살다가 어렵고 위태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있잖아요. 병에 걸린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구한다고 주고 안 구한다고 안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간구죠, 간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도 할 텐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 사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보면 그 2절에 그 원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수. 원수라고 표현한 그 자의 모습이 1절부터 6절까지 여러 개 쭉 매절마다 나옵니다. 이건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악한 자의 모습이죠. 그냥 빨리빨리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1절에 보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한다 그랬어요. 물론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냥 쫓아다닌 거거든요. 그 배경도 있죠. 배경도 있죠. 사울이 이미 왕이 됐는데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노래 소리를 들은 사울이 속에서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좀 웃기긴 하지만 이게 사울 왕의 이제 캐릭터예요. 이게 약점이죠.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엔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압제한다. 그래서 친다는 말은 은근하게 핍박하는 거거든요. 매로 칠 수도 있고요. 물질로 칠 수도 있고요. 조롱 섞인 말로 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심하면 극심한 고통으로 죽음의 공포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죠. 예, 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한다 그랬어요. 그 악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인을 삼키는 거죠. 죽게 하는 거죠.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또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사악한 생각을 한다는 게 원수들은 말을 곡해해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요즘 뭐라고 하면 팩트를 얘기하지 않는 게 다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거짓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작해서 말하는 거죠. 그게 곡해하는 거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이걸 곡해해서 그게 다 그 악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과 편견과 어떤 선입견에 이제 기초해서 하는 말들이죠. 삐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는 생각마다 다 사악이라. 오늘 이제 5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독을 품은 말들이죠. 마지막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서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랬어요. 정정당당하지 않죠. 아주 계략이 간사한 거죠. 그렇죠? 그 발자취를 지켜보면서 허점을 이렇게 찾고 찾으면 기회를 잡아서 공격하는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게 다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이 그래요. 악한 영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다 사탄에게 앞에 서면 다 걸려요. 이것저것 다 이렇게 얼마나 거짓까지하게 걸리니까 그죠? 예. 사탄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공의나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바른 상식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대도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영적으로는 사탄의 배후에서 조종을 당하는, 겉으로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멋있게 생겼는데 그 하는 행동을 보면 말이나 행동이 오늘 여기 2절, 1절부터 6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된 이런 속성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그냥 한 덩어리의 이제 교훈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압제와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세 번째 교훈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오늘 6번 나왔죠. 아까 우리가 쭉 읽었는데 3절, 4절에 2번 나오고 10절에도 2번 나오고 11절에 1번 나오죠. 전체로 6번이나 나와요. 3절 보십시오. 다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거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 근데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의지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누구를 이렇게 기대는 거잖아요. 디펜드 온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의지하죠. 그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의지하죠. 의지한다는 말은 디펜드 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가 아닌 게 독립이 아닌 거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지하는, 의존적이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의지한다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 그 나쁜 건 아니지요. 근데 사실은 이 단어를 보면요, 흔히 얘기하는 그냥 피곤해서 뭐 이렇게 누구를 기대거나 또는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거나 뭐 그런 뜻의 의지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신뢰한다는 뜻이. 제가 여기 영어 옆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말을 그냥 의지한다 이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랬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요, I put my trust, 나의 의지, 나의 믿음을 put in God 이렇게 썼어요. 조금 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뢰를 하나님 안에 놓는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그냥 신뢰, trust in God 그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좀 뭐라고 표현하냐면 my trust,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 안에 둔다, 내려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뭐 그게 그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좀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어로 성경을 보면 그 6번에 의지한다는 단어들이 다 in God, in the Lord, in God 그렇게 다 써 있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조금은 이렇게 딱 드러나지는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내가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그냥 의지한다. 나는 그냥 다 내놓고 주님만 의지한다. 난 모르겠어요.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신뢰를 내가 하나님 안에 놓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 뭐 인이라는 전치사 때문에 우리가 좀 강조를 한 건데요. 그냥 다 풀어서 얘기해도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의지하는 거죠.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오늘 전체 오늘 56편의 전체 한 해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반복되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주변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오늘 다윗처럼 압제 속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4절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나요? 4절에 혈육을 가진 자들이 내게 어찌하리까?
확실하죠. 예. 만에 하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안 해도 넌 죽기밖에 더 하겠냐 뭐 그런 맛이죠. 혈육을 가진 자. 그게 11절에도 보면 사람이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혈육을 가진 자가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혹시 실제 상황 속에 뭐 이런 예들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혹시 삶 속에 나를 이렇게 뭐 사기를 치거나 나를 올려매거나 나를 이렇게 막 호나로 몰거나 뭐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 사람들은 뭐 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아달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혈육을 가진 자가 내게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마지막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56편 읽으면서 너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9절 뭐라 그랬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면 됐죠 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인데 그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안다는 건 내가 체험한 거죠.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하나님 내 편이세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거 하나 뭐 하고 싶은 얘기 많죠.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거 얼마나 큰 위로와 평강을 주겠어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데 뭐 누가 까불어. 하나님 내 편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이 생각났잖아요.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뭐 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나를 대항하거나 막 원수같이 나를 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두려운 마음이 없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처럼 하나님 내 편이야 까불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지. 여러분 꼬맹이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골목에서 아이들이 막 싸울 때 아버지가 딱 나타나.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아들은 괜히 으쓱해지는 거죠. 야 까불지 마 하면서 뭐야 여기 아빠 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든든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한 가지 뒤집어서 좀 묵상을 하나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확실하죠?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큰 힘과 위로가 되는데 평소에도 그런가? 위험이 없어 지금. 다 잘 먹고 잘 살아. 만사 오케이. 그래도 하나님 내 편이세요? 오케이.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그 말도 이해가 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맞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되냐 이거지. 조금 한가 더 깊이 들어가겠지, 그죠? 나도 하나님의 편인가?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문제 다 해결해 주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땡큐가 그러놓고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고 나는 또 내 편이고 나는 또 이 세상 편이 되면 되겠어요. 좀 우습게 말로 남편이라는 단어가 남의 편이라며. 아내가 하는 말
남편 보고 내 편이자 했더니 남의 편이야. 그런 말 장난하는 거 내가 들어본 적 있어요. 남편이 남의 편이니까 하나님 내 편이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될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오. 마지막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즉 내가 감사제를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죠. 실족하게 하지 아니해 주셨다. 그런 얘기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실족이라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큰 어떤 죄악에 걸려 넘어지진 않지만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어요.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진 않죠.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실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혹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실족했을 때 어떻게 해요? 빨리 일어나서 주께로 나오면 되죠. 그래서 오늘 생명의 빛으로 다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세요. 생명의 빛으로 다니도록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피할 길도 주세요. 그래서 여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짧은 시지만 그 전체를 보면 이렇게 기승전결이 다 있지요. 감사제를 드렸어요. 무엇을 주셔서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이긴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죠. 이루어 준 것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 신앙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다 쓰잖아요. 감사한다. 여러분들 이런 감사의 신앙이 있죠? 항상 감사하다. 어쩌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오늘 시편 56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좀 정리할까요? 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첫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 안에 두라 뭐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나도 하나님 편이 돼서 살아가야 돼. 네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실족하지 않도록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라. 생명의 빛에 달아라. 생명의 빛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하나님 안에서 살아.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라. 다녀라. 어둠의 빛으로 다니지 마라. 여러분이 5가지 정리되어 있는데 한두 가지라도 오늘 특별히 내 마음속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